할렐루야. 네, 이 시간도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또 특별한 기도 응답의 복이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역시 밥은 우리 교회 밥이 맛있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 밥이 맛있습니다. 제가 광림교회 오고 나서 처음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인데요. 제가 여러 교회를 겪어봤지만 우리 교회같이 밥맛이 좋은 곳은 이전에 없었습니다. 네, 오늘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영상입니다. 어린아이 친구들, 저는 이제 질문을 끝내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보통의 오늘 친구들이 먹고 살려고 그냥 산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저희 사춘기 소녀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저가 중학교 2학년 때쯤 학교를 내려오면서 계속 물었어. 이경규 씨 같은 분은 왜 샀어요? 왜 샀어요? 드레마티가 왜 샀어요? 언니 왜 샀어요? 아저씨 왜 샀어요? 근데 뭐 대답이 거의 있었어요. 너도 커보면 알아. 너도 커보면 알아. 공부나 해. 공부나 해. 공부나 해. 그랬었어요. 그때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뭔가 대답이 있겠지 그랬어요. 무슨 대답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많은 이들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사느냐라는 이 질문에는 쉽사리 대답하지 못합니다. 고심 끝에 내린 대답의 대부분은 그냥 산다, 죽지 못해 산다, 먹으려고 산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산다,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 산다, 꿈을 이루기 위해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은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용되어집니다. 여기 이렇게 이 컵이 이렇게 있는데 이 컵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이 마실 것을 조금 더 편리하게 보다 효과적으로 마시기 위해서 이 컵이 존재하지요. 그런데 그 목적이 사라진다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숨쉬며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그가 이 땅에 있는 이유와 목적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 성령께 붙들린 사람이 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이와 성별과 성향을 불문하고 우리가 성령님께 속한 자가 되면, 즉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자,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먼저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글의 서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으로부터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특별 강의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곳이야, 이렇게 특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가르침을 받은 이 제자들이 던지는 질문이 사뭇 이상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다 듣고 나서 한 그들의 질문이 예수님, 알겠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언제 회복되나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손과 발에 못자국이 선명한 그 상태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아직도 자기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지만 그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정말로 답답한 일이지요. 이제는 이들이 복음을 위해 진정으로 달려나가야 할 텐데 하나님 나라를 밝히 알고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복음을 전해주는 귀한 일을 이제 해야 할 텐데,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들은 예수님과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이 조금 좀 짜증이 나셨던 것 같아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왜 그런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는 이제 눈앞에 있는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너희를 통해 이루어질 먼 미래를 보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을 더 벌기 위해 사십니까? 명예를 더 높이기 위해 사십니까? 자녀들, 손주들 커가는 모습 보기 위해 사십니까? 우리 크리스천의 인생의 목적은 저 하늘을 향한,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을 우리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목적을 저 하늘에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3년간 함께 있었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특별하게 그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던 어리석은 제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저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제자들의 엉뚱한 질문에 예수께서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런데 전제가 깔리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너희가 먼저 간구해야 할 것이 있다. 너희가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 성령을 받기 위해 간구하라. 너희에게 성령이 가득하기 위해 간구하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권능, 인간의 능력,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과 나아가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난히 성령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성령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고 해서, 그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혹은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어느 누구 하나 잘난 이가 없습니다.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 대부분이에요. 시골 마을에서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에 복음이 퍼져나가게 한 첫걸음 누가 했습니까? 자신을 초계와 같이 내던져서 제2의 예수가 되어서 죽어갔던 이들, 그래서 그 죽음으로 복음이 꽃피우게 했던 이들, 그리스도의 전달자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요. 하나님의 일은 지식에 사로잡힌 자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또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없이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성령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저 인간의 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결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 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득히 임재해 계셔야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야지만 우리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힙시다. 참 제자가 됩시다. 예.
자, 그러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또한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복음이 점차 확산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그 지경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일하게 됩니다. 또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예루살렘에만 그 복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온 유대 땅으로 복음이 확산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유대인들 안에서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방인의 땅으로 땅끝으로 계속해서 전해짐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져서 우리 대한민국의 땅에까지 전해졌고 그 증거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자는 결코 내 안에 복음을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전해야 합니다. 내 이웃에게, 또한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였던 이영표 지사가 있습니다. 네, 저분이 이영표 지사인 거 다 알고 계시지요? 저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인데 그분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기독교 서적을 하나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읽어야지 했는데 운동 현역 선수였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읽는 것을 미루고 조금 읽다가 또 미루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너무나 열정이 뜨거워서 보는 사람마다 선배 후배 할 것 없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답니다. 모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모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근데 그 모습이 믿지 않은 한 선배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나 봐요. 야, 너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가 앉기만 하면 예수 타령이냐, 그냥 너 혼자 잘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저 선배 말이 맞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많이 믿었다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앉으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계속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을까? 나 혼자 그냥 조용히 믿자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 방에 돌아와서 아까 그 선물 받았던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을 펼쳤습니다. 이제 이 책을 봐야지 펼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이라는 게 책 안에 이렇게 글자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으로 책을 딱 펼쳤는데 글자가 하나도 없고 한가운데 한 줄로 딱 한 줄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써 있었냐면,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의 침묵은 죄악이다.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의 침묵은 죄악이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요,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시간이 잠깐 있은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책을 펴서 그 글귀가 써 있는 곳을 찾아보았어요. 제 겉장부터 끝장까지 다 찾아봤는데요, 희한하게 아무리 2번, 3번, 4번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는 공백에 글자 그 한 줄로만 써 있는 그 글귀가, 그 페이지가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을 한다면 죄악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려져 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서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때 언제 나타난 건지 알 수 없는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까지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서 움직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목적,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을 왜 살아가는지 모르고, 또 일부 대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산다라고 대답했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 예수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야죠. 사명대로 살아가야지요. 가슴에는 크리스천이라고 깊게 새겨져 있는데 절대로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느냐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있어서 표리부동한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선교로, 전도로, 또한 우리 안에서 친교로 말이지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